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랑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죠? 옛날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복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이 화려한 황제의 밥상이라고 하는 이 정식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려한 황제의 밥상, 도대체 어떤 밥상이길래 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을까? 이 청나라 시대에 있었던 황제가 먹는 그런 어떤 식사의 모형을 본받아서 메인 요리는 이 덕이랍니다. 오리. 그런데 이 과일나무를 꺾어다가 이 과일 향이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불에 180도 되는 온도에서 50분간 척척하게 구워내는 그게 이제 메인 요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스가요 2박 3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밥 먹으러 가면 2박 3일 동안 못 나와요. 거기에서 계속 2박 3일 동안 코스 요리를 받는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랍니다. 5명까지 한 팀으로 갈 수 있는데 2천만 원. 화려한 황제의 밥상. 도대체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코스 요리를.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평생에 드셔본 가운데에 가장 비싼 식사는 어떤 식사였어요? 가장 화려하고 맛있고 좋았던 식사는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비싼 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두고두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왜?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식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너무 비싼 밥. 63빌딩 그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먹었는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없었고 너무 비싼 덕에 너무 비싸가지고. 또 우리가 이 가끔 보면 특별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이 경매하는 그런 티켓이 나올 때가 있죠. 그 한참 되기는 했지만 이 세계적인 이 팝스타 영국 출신 이 엘턴 존이라는 사람이 한번 그런 이벤트를 만든 겁니다. 이 자선단체 돕기 위해서 에이즈 이 자선단체 기부하기 위해서 이 식사 티켓을 자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티켓을 팔았는데요. 얼마였냐면 한국 돈으로 7억 5천만 원. 이게 당시에 영국 39만 파운드였답니다. 그게 팔렸어요. 그 가격에 경매를 했는데. 또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도 자선단체, 자기가 만든 자선단체입니다.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하기 위해서 식사에 그 티켓을 경매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25만 불에 낙찰이 돼서 팔려서 식사한 그런 일들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화려한 식탁들이 있습니다. 또 비싼 값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또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식사의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오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고 귀한 그 식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게 될 성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예식. 우리가 이 성찬은요 세상의 어떤 식탁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비싸고 또 그리고 가치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값비싸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고귀한 거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교회됨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 교회됨을 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례라는 거지요. 예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식. 그 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아는 성찬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법적인 효력을 얻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아울러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당신을 영원토록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성찬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오늘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성찬식을 성만찬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뭐냐면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성찬식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 식탁을 다 준비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과 애찬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식사 가운데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초대교회 때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을요 나눈 거예요. 어떻게? 예찬과 성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친교실에서 같이 우리 정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건 우리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코스가 나오는 그런 식사를 우리가 정찬이라고 하고,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애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애찬이 있고 성찬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먼저 애찬을 하고 나중에 성찬을 하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또 성찬을 하고 나중에 애찬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애찬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와서 이 자기네들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애찬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찬을 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찬을 하는데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끼리끼리 어울려서 먹더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부자니까 아무래도 싸운 음식이 조금 풍요로웠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서 먹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가만히 먹다 보니까 부자들은요 그 똑같은 교회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데 이게 분위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어투가 강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칭찬할 수가 없는 일이다. 왜요?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나눠진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고 예수와 더불어서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된 것인데, 그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애찬을 하면서 미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편당이 갈라지고 이랬는데, 성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은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찬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 사랑의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한 몸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1절 22절에도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막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먹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취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 되시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성찬 예식을 드림에 있어서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편당이 갈라져서 드리는 것은 이건 칭찬받지 못할 일이다.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찬식이 이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과 세례,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식들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같이 함께 협력되고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교회의 예배요, 교회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 자신들이 이 성찬의 중요성,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찬의 중요성을 2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이 뭐냐? 성찬의 중요성,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찬에 대해서 올바른 성찬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미리 가져야 될 준비된 태도, 또 그리고 성찬에 대한 어떤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온전하고 합당한 것인가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1년에 몇 차례가 아니지만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중요성과 그리고 또 성찬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온전하고 합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성찬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 성숙과 성장.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유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찬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첫째, 성찬은요,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씁니다. 뭐지요? 같은 뜻으로 만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요, 뜻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일치하는 삶.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 무슨 말이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요. 그것을 오늘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았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뜻이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요, 그것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요, 선지자들을 세워요. 예언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소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해요. 왜? 백성들이 귀를 막으니까, 마음을 다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인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제자들과 함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요,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이 음식을 먹고 같이 먹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짐승의 첫 것까지 다 죽이는 심판을 애굽에 내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고기로 먹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구원함을 얻어내는 그 하나님의 정하심, 이게 뭐예요? 유월절 아니에요? 네, 유월절.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고기를 먹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명절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줌을 감사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온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에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려고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먹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왜요? 지금까지 유월절 절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왔던 것이고 애굽에서 해방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로 드려진 새로운 유월절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와 이 유월절에 이 음식을 나누지만 내가 앞으로 친히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유월절의 제물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은요, 꽉 막혔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친히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그때 떡을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뭐예요? 성찬. 우리가 성찬을 영어로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뭐예요? 소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과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은요, 제자와 우리들에게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이 간단한 뜻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성찬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은요,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은 연합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버스가 있습니다. 좌석이 없어서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죠? 그래서 버스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붙잡으면 내 몸이 지탱되고 넘어지지 않는다. 알죠? 압니다. 경험으로도 알고 또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사실로도 아는 거예요. 알지만 자기가 그 흔들리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는 대로 그 손잡이를 붙들어야 됩니다. 버스 위에 달려있는 이 손잡이를 내 손으로 붙잡아서 어떻게 돼요? 손잡이, 믿음의 대상, 내가 알고 있는 대상과 하나가 될 때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연합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붙잡는 거예요. 성찬식이 조그만한 떡, 잔 하나 받는 것으로, 내가 이것으로 교회의 어떤 행사 예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떡, 조그만한 떡, 좀 큰 거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잔도 큰 잔 주면 좋을 텐데 조그만한 잔 주. 예. 보잘것없는 거지만 무엇으로 받아요? 값어치로 받습니까? 맛으로 받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상징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을 드리는 이 예배에서만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삶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순간순간마다 연합된, 밀착된,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연합된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주님은 그렇게도 전하기를 원하지만 소통되지 않고 귀를 막고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조그만 떡과 잔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저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 간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하나됨을, 원래 성찬이 애찬과 더불어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한 몸으로 받았지만,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지만 부자는 부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갔겠죠. 아우, 쟤네들 먹는 건 저건 뭐냐, 무시하는 게 있었고, 잘났다, 쟤네들만 먹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 부르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성찬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편이 갈라지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말도 통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또 거북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향해서 노력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본성과 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거예요. 왜?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의 편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아무나 어울리고 쉽게 아무 자리에서나 같이 편하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00%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이 사람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자리에도 좀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놔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독교 이 작가인 김성일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국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인지 사실인지 막 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왜?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쓴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 우리 초대 교회 가운데요, 로마가 통치하던 때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억압하니까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면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일러 바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한밤중 캄캄할 때 사람들이 자는 가운데 한 사람이요, 미리 낮에 이렇게 돌면서, 크리스찬 집을 돌면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어느 장소, 암호를 정해가지고. 그러면요, 한밤중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느냐? 못해요. 설교를 못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조용히 고요한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성찬. 떡을 가지고 조용히,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거,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예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성찬이었어요. 그때의 이 로마 시대의 통치에 억압과 핍박을 받던 시대에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설교 말씀 나누고 이런 것이 없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가슴이 뜨거웠고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결코 핍박 가운데서도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요. 떡 한 조각과 잔 하나로 그들의 신앙을 버텨나간 거예요. 그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뿐만 아니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요, 아예 이 종교를 폐지시켜버려요.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깜깜한 때에 숲을 있는 습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나누었던 게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찬송도 못해요, 말씀도 못 나눠요. 성찬을 통해서 조용히 비밀리에. 그래서 그것이 잘못 퍼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소문이 초대교회 때 웃지 못할 이 잘못된 소문까지 퍼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졌다라고 환경이 뒷받침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그 떡 한 조각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믿는 자들이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이지, 이것을요 서로 조용히 깜깜한 데서 잔과 떡을 받으면서 눈빛으로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당신도 믿는 자, 나도 믿는 자, 나도 예수를 믿는 자, 그것으로 서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데 이렇게 깜깜한 때 만나서 이 잔과 떡을 나누면서 같이 같은 성도됨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비록 드러내놓고 사빈과 교제는 없었지만 얼마나 고귀한 성도의 교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 교회 못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낮에 조용히 눈치 봐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서 녹화해가지고 암호를 전해가지고 캔사스 어디 지역에 깜깜한 데서 만나가지고 조용히 나누면서 그때 서로를 보면서 어떨까요? 지난주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교제하고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한순간에 밖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말씀도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그 눈빛이 어떨까요?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지?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위험한 생명을 내놓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만나서 잠깐 눈빛의 교환을 나누고 다시 흩어져야 될 때에 그 성도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잘난 게 필요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부자가 필요했겠어요? 거기에서 뭐 있는 자들이 따로 편을 갈랐겠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깜깜한 밤에 와서 이 잔과 떡을 나누,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게 했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교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일이 우리 교회는 없어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 저는 오늘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 시대 때, 프랑스 혁명 때 핍박이 있던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었다면 어떤 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눔을 가졌었겠는가? 우리가 서로를 어떤 견주고 비교하고 또 편당을 가르고 이런 게 있었을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을요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잠깐 나누는 점심 식사, 사랑의 애찬을 나눌 때도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무얼 먹느냐 메뉴 갖고 신경질 부리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 앞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과 눈빛을 나누면서 함께 밥그릇이라는 이 밥그릇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을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앞으로 절대 메뉴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눈빛만 보고 감사할 길, 예수 믿는 자로 함께한 거라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성찬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오시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오실 텐데 그때는 상징이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 피,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억할게요. 실상을 보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기념하라는 거. 그리고 그 기념하는 거,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보면 이 기념일이 참 많아요. 기념일. 여러분도 우리가 다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생일을 다 생일 지키잖아요. 뭐 생일상을 안 챙겨도 생일이면
자기의 생일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기억을 합니다. 기념일, 결혼 기념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기념일까지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래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데 흉이 아니라 기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참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기념일이지만 저는 기념일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다. 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과거와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승희 형제님, 그렇죠? 네. 그래. 기념. 그 우리가 그런 기념들을 다 가지면 그렇게 좋아요.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념일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프로포즈 기념일을 못 가져봐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기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념일들을 지켜요.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념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 과거와 지금 현실의 영적인 상태인 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념하라고. 나를 어떻게 해라. 기념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오늘 그 예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게 기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1년에 우리는 많이 못합니다. 정해진 법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작은 떡 한 조각 잔을 받을 텐데 여러분 기념하세요. 세상에 어떤 기념일보다도 더 값어치고 고귀한 기념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위해서 나를 살려준 내 생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신앙생활에 단순히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영원토록 영생을 가져다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감사가 있고, 오늘 또 십자가 앞에 교회 나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뭉클함이 있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 그런 여러분의 신앙, 뜨거운 믿음이 오늘 또 존재합니까? 저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귀한 신앙으로 새롭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